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보내고 3주 만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6장인데요. 6장의 시작은 승리의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초반절을 제가 읽으면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기 시작한 1절에 나와 있는 이 무렵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무렵이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면 성도님들이 겁을 먹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며, 그러므로 기독교가 약화되어야 자연스러운 귀결일 텐데 바로 그때부터 제자의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설로서의 복음의 야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확장됩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사장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는 가장 흥왕하게 확장되었고, 역사상 교회가 가장 세력화된 지금 복음은 뚜렷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더구나 1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야 제자란 말을 빈번하여 사용하지만 제자란 호칭이 가장 처음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6장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어떤 스승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아무나 제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와 교인의 의미보다 발전된 호칭이 제자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 핍박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도 견고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휘청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구성은 본토 유대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로 오랜 기간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그리스파, 우리 헬라파라고 하죠. 그리스파 유대인으로 양분되고 있었는데, 역사적 문헌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 비율을 분석해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 80%에 그리스파 헬라파라고 하죠. 이 유대인 20%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회 안에 주도권이란 말이 좀 의미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주도권이란 말을 할 때는 그 주도권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물질로 가난한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 그 당시 활발했는데, 이 구제에
그리스파 유대인, 타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사연이 있어서 돌아온 이 그리스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영적인 업무, 예배를 집례하고 영혼을 돌보고 하는 이 영적인 업무 외에 구제와 봉사까지 하려니 업무적인 공백이 일어난 것이고, 또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스파 유대인 과부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봐도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람어 하셨던 거 아시죠? 아람어는 유대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유대 바깥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는 능통했지만 유대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는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컴플레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부탁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선한 일을 기획하여 진행하고도 그 선한 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분열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한 일도 선한 방식으로 공평,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말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선한 의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사도들이 대처하게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이 컴플레인을 듣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영적인 업무와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리스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 제외가 되었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들을 보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행정과 구제를 맡은 충성된 성도님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나 선발하는 게 아니죠. 3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전제하에서 7명의 구제 행정 담당 동역자들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인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순서를 잘 보십시오. 지혜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자들이 설교할 시간, 영혼들 신방해야 할 시간에 행정 업무에 바빠서 늘 엑셀만 켜놓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잘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발하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5절의 말씀 볼 텐데 혹시 낯익은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정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낯익은 이름이 나오시죠? 다 처음 보는 인물입니다 하시면 회개하시고 성경 좀 보셔야 되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선발되어진 그 7명 모두가 그리스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 계속 제외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온 자신들의 행위가 이거 옳지 못했구나, 교회 연합을 우리가 저해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7명 전부를 그리스파 출신의 사람들로 선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내려놓음과 이게 얼마나 큰 권리폭인지 아십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초대교회 행정의 일을 담당하는 자리라면 절대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말이 우습지만 교회 안에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사를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수간호사님을 알면 모든 게 다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행정의 중심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그 7자리에 그리스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것은 초대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깨끗하게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그 기득권을 흔쾌히 포기합니다. 기득권을 부려도 누구 하나 할 말 없습니다. 워낙 교회를 열심히 오랜 기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생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본질의 그 업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 제가 교회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박힌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북 왕국이 멸망한 뒤 최소 6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의 전통과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를 보십시오.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전 인류를 뒤흔들었던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피지배국의 서름 속에서도 그들은 땅과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와 핍박을 다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디아스포라 해외파인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떠하건 간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나라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 서름과 핍박을 고스란히 받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서름을 그리스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와 행정 담당의 7자리 모두를 해외파에게 주는 결정을 단행하며 초대교회 업무의 중심이 다수파인 히브리파에서 소수파인 그리스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보여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이 결정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과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히브리파 4, 그리스파 3. 여러분, 이렇게 해도 박수 받는 거거든요. 7자리를 모두 그 소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주며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아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 가보자.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언해피엔딩입니까? 완전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 나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 여러분, 소수파였던 그리스파에게 전권을 주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도태된 게 아닙니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역동적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이 이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였으며 예루살렘 땅에 전무후무했던 크리스찬을 향한 핍박에 앞장섰던 장본인들이었던 제사장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갈등의 물결을 넘어 부흥의 파도가 예루살렘 땅에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응당 주장해도 될 영적 기득권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해야 할 영적 사명에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일하고 나에게는 어떤 기득권도 없음을 고백하며 사역의 모든 예매를 주님께 돌리고 내가 있었던 중앙 무대에서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부흥의 파도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 교육자들이죠. 수십 년간 교회를 맡아 열심히 아름답게 목회를 완수한 이후에 은퇴할 때 그 모든 시간의 사역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공로가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갈아 넣었다. 내가 은퇴하니 그것에 맞는 응당한 대우를 해달라. 이 마음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 목회 말년이 아름답지 않게 귀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힘을 다해 공로를 세우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사역하고, 그러나 어떤 기득권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곳에 있는 동안 힘을 다해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옮기실 때 깨끗이 그것을 축복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의외로 그 이름값에 비해 약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일단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스데반의 이름만 봐도 우리는 그분의 출신을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성경으로는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누가 봐도 헬라어 이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주류에 들지 못했던 엑스트라 인생, 굴러 들어온 돌, 그것과 같은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새가족이었습니다. 새가족 4주차를 마치고 이제 순으로 파송될 즈음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천한 신앙 경력을 가진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갖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는 사도행전 3대 설교입니다. 빌립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굉장한 설득력과 말의 권세와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야, 이분 세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내공을 쌓았는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대, 4대 이렇게 예수 믿어 내려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모든 거에 해답은 아닙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그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현재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늘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마치 세 가족이 처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 가운데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반대자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반대했습니다. 자유인의 회당이 무엇인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나 그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침략과 함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로 로마의 노예로 팔려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나 원했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노역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멸시천대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은 평생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원한을 갖고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나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념을 떠나 북한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돌아온 자유인들은 로마와 이방 민족에 대한 차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족적 차별과 인종적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연쇄살인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강도가 숨이 나고 말 그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랄한 죄인에게까지 복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판 것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이 복음이 로마인에게까지 수혜가 된다는 것은 난 인정할 수 없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난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당해봤냐? 그 수모와 핍박을 당해봤냐? 당해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하며 날카로운 논쟁이 시작되게 됐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되지 않을 때, 논리로 이기지 못할 때 그때 감정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 설교하다가 하나님과 모세에 모독했다. 모독한 적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모세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귀한
이 선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데 돈을 주어서 야 이거 신성 모독했다고 전해라. 돈을 받고 사주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어서 이 스데반을 위한 사내들인 공예가 또 소집이 되었으니 그때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참 피곤하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모여서 사내들인 공예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의 중심에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이 누가는 표현력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인데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는 왜 이렇게 관념적인 표현을 썼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서 있는 사내들인 법정 안에는 안타깝게도 모두 스데반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 올라가 죄 있다고 선고받은 피의자의 얼굴을 보도를 통해서 또 각색되어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 있다고 선고받는 순간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듯 고개를 힘없이 떨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과 두려움 가운데 눈물이 터지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됩니다. 준엄한 법정 안에서 선고되어지는 그 선고문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인간을 한순간에 압도하는 그 힘 앞에 인간 본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맞으시네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그 천사 얼굴이 다시 바뀌게 되고 출근하는 순간 다시 바뀌게 되고 늘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인가 사탄의 얼굴인가 늘 보시면서 운전할 때 저는 늘 사탄의 얼굴이었죠. 끼어드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 얼굴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누가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누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온화한 미소, 그리고 전투를 담당하는 미가엘의 아주 준엄하고 결연한 이미지와 타락했지만 타락하기 전 영광스러운 찬양의 중심에 있었던 루시엘의 그 평화한 이미지가 그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는 얼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 누가의 기록이 저는 느껴져요. 뭔가 저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떠오르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저거 천사의 모습이다. 복합적인 모습이 표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누가가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막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분노에 차 있지 않나요? 늘 조급하고 늘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회복되어지는 그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아나니아 삽베라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 교회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사내리는 공의에 소환되었으며 석방되어서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그리스파 과부 사건이 터져 교회 내부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갈등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응당 부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그 갈등을 뛰어넘어 우리는 부흥의 물결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체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고된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게 밀려드는 그 복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